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젊은 사람들 출근하시나요? 출근 많이들 하시나요? 오늘 밤에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한 가지 복음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떤 경우에도 8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부딪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여덟 시까지 끝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기쁘죠. 복된 소식입니다. 예전에 그리스에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우리 젊은이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아테네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동쪽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에다가 아테네가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해변가에 소수의 그리스, 아테네 군인들이 페르시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도시에서는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승리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해변에서 도시까지 42km를 달려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쓰러져 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외친 게 뭐죠? 복음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고 규정케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시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서 이탈된 모습들, 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전해준 복음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공동체라는 것이 있죠.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적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메시아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요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도 떠난 자도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그리고 보수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도 메시아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단의 모습으로 꿈틀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 선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 일터가 서산이니까요. 서산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저는 가는 곳이 직장하고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차를 한 5분간 이동하는 그 기간밖에 다른 세상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청년들인데요. 중고등학생, 학생부, 청년부들이 봉사하는 활동이 보여요. 길에서 휴지를 줍는다든가. 참 정성으로 사회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젊은이들이 기특하다. 그런데 자켓에 써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게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정통 복음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녀된 분들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 학생들이 무엇을 할까? 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교회에 소속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그 시대에도 이단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 주후 100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단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단이란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들, 이것이 이단입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어가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해 보니까 딱 비슷하구나 하는 문장이 생각나죠. 요한일서의 시작은 요한복음의 시작과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셨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그 당시에 이단이 어떤 무리들인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정경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경은 사도적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보고 듣고 만진,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정경인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왜 요한 공동체 일단의 무리들이 분리되어져 나갔을까? 그리고 그들이 진리라고 외쳤을까? 그들의 생각은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피조물로서 죄인 아닌 본질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사탄과 모의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의 말과 지혜와 생명과 모든 삶 전체가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온전한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온전한 인간을 본 겁니다. 피조물로서 죄인 아닌 존재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존재는 새로운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아닌,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의 양태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온전한 인간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한 죄 없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본래적인 본질이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 속에 능력과 권능과 무죄한 영혼을 심어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구나. 인간이 실패한 이유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것은 영적 관조를 하지 않아서 죄인으로 떨어졌구나. 이제 지식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본래적인 본질, 하나님이 무죄한 존재, 우리에게 심어주신 정신 속에 박아놓으신 그 알맹이를 찾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존재를 회복하면 무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란 새로운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본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했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므로, 여기에 머물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래적인 본질은 육체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으므로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단의 무리가 나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것이 초기 단계의 영지주의자입니다. 근데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적 복음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인간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본래적 본질, 새로운 존재 양태, 그것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는 지식으로, 또 요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이 온전한 형태로 세상에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부인하죠. 온전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는 인간의 가현설이죠. 인간의 형태를, 우리에게 착각을 주고 가짜로 보여진 그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셨으므로. 우리에게 본질, 새로운 존재가 있었구나, 죄짓지 않는 존재가 있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로고스, 말씀, 예수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도들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했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후에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단들은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무엇에 필요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경을 풀이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 자신의 목표 이런 것들을 따라 그 필요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자신들을 위치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으며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사도적 복음이 있고요, 사도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스스로 만든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66권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이죠. 캐톨릭에서는 몇 개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경인가? 우리의 사도들과 우리의 선배들, 신앙적 선배들, 교부들이 추린 것, 이것이 올바른 정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적 복음을 기초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믿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인들이. 난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걸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질 만한 사건이 닥치면 정말 내가 믿어왔던가, 그 믿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처절하게 자신의 상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의 체험과 고백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들은 의심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본 것, 우리가 직접 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죄짓지 않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반역하여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를 씻고 능력 주사 우리의 죄들이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깨달아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공동체는, 우리 성경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므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이전, 십자가 부활하신 그 모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며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재창조는 승리하시는 아담, 승리하시는 모세, 인간의 몸을 빌어 온전하게 순종하시다가 사랑으로 죽으신 분, 그분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고 일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긍정하며 받아들이며 증거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만져봤고, 우리는 같이 살았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신, 우리를 거듭나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를 우리는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인간 예수라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 공동체가 전하는 목적이 요한 공동체와 너희들이 사귐이 있게, 이 사귐이란 하나님을 매개체로, 예수님을 매개체로.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정말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내 자식이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부모님과 자식이 아무 관계가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니, 예수님이 뭐길래, 예수님 믿는 게 뭐길래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나? 어릴 적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귐이란, 예수님이 없는 사귐은 사망이에요. 온전히 예수 공동체, 온전히 요한 공동체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귐의 전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사귐이 있죠. 모든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죠. 그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나뉘어지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미워하고 왜 다투죠? 왜 겸손하지 못하죠? 왜 혈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와 덕목들이 없고 인간적 다툼과 질서들이 지배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의 그 질서가 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제 처가요. 이런 말 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는 좀 하지 마라. 뉴스를 좋아해요. 저는 동물의 왕국이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뭐 정치인들 나오고 뭐 하면 막 하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뭐 자긴 그렇게 안 살았다 막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증오로, 나의 폭력으로. 모든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단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시는가? 사랑으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동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수단도 동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미움을 내려놓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행복한 게 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증오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수단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럴 때야만 비로소 세상은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구원할 구속적 폭력들을 동원합니다. 언어들을 동원합니다. 미움을 동원합니다. 심판을 동원합니다. 증오를 동원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십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사랑으로라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구원받는 공동체여야죠. 구속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 교회를 이끈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단이 아닌 것들이 동원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지식만이 주장할 때 교회는 나뉘어집니다. 온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서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인할 때예요. 보혈을 확인할 때, 내 온 몸과 마음을 보혈로 충분히 적셔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기쁨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했는데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인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엄히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심판만 있고 징계만 있고 회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권한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체험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빛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빛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우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영접하십시오.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빛이 찾아올 때 그 빛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참회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계속 남에게만 비추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기능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사귐의 전제는 빛이라는 거죠. 빛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태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둠과 빛은 서로 하나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 시간에도 고백했는데요, 참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구나. 어딜 가도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하는 그런 환경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십자가의 도가 뭔 줄 아시죠? 이제 매일 우리 총회에서는 매 설교 때마다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죽고 부활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인과 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매일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관념적으로 맞아, 맞나 보다, 십자가에 도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가 보다, 회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가 보다 하다가 자꾸 들으니까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십자가 도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만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총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여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 도 위에는 어느 것도 알려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최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과 가치는 십자가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고백하죠.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경계하는 이단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그들의 관념과 우리의 관념은 다른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지식과 그 십자가대로 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과연 같이 공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 우리는 십자가도 맞아. 우리 이 십자가도가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이 진짜야. 그것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저 지식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 다른 총회는 십자가도를 안전해. 우리는 우월해. 오만하고 교만해졌어요. 전혀 사랑의 구속적 구원적 사랑의 행함은 없이 그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어느 순간 우리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지식자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 그 모든 것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총회에 속한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아마 거의 말할 겁니다. 습관적으로도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말씀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럴 때 질린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관념으로만 머무를 때 우리는 껍데기 신앙하는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그러므로 소리만. 사랑이란 구호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기능하는 것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나 예수를 증거하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죄인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죄인, 너는 범죄한 사람, 너는 무죄한 사람을 나눠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오라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였음을 부끄럽지 않게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세상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며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십자가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탈한 초기 영지주의자들 혹은 지식주의자들은 범죄하는 겁니다. 지식만 있으면 구원이야.
육체가 하는 일들은 이 인식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하면서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범죄는 여러분, 사랑은 은사죠. 가장 큰 은사를 주겠다. 사랑장에서 이것이 가장 큰 은사다. 네, 사랑은 율법입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라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계명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것, 그 범죄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사랑하지 않은 죄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저는 운동도 해봤고요, 사회운동도 해봤고요, 현실 정치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못합니다. 왜 못하죠?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단이 아니니까. 근데 왜 우리 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수단 아닌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로 오세요.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십시오. 제발 구속적 폭력, 구속적 수단들, 구속적 이론들, 구속적 그 폭력적인 질서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수단으로 무장하십시오. 내가 죽는 겁니다. 남을 죽여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수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영주자들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만일, 그들이 맨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못하다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의 자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8시 16분이네. 제 복음은 가짜였습니다. 제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꾸십시오.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질서로 나뉩니까? 왜 정파적 주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뉩니까?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지식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요한 1서,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 속에 올리사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은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계율입니다. 가장 큰 율법 중에 율법이라는 겁니다. 곧 율법은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사랑으로 마침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사귐이 없는 겁니다. 허망한 것이지요. 조금 더 나가면 사입이 이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단코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배려하는 곳입니다. 내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고 그 핏값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것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가요. 예수 믿고요. 세상에선 그래요. 저거 변했어. 저거 예전에는 저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세상으로 또 도피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 능력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수단으로 세상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하에 저는 세상에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원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제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이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나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정의였습니다. 지구의 올바른 질서였습니다. 나치도 그랬습니다. 우생학적으로 지구상에 가장 지구를 온전케 오래 갖고 가장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난 세상이 어딜까? 게르만 민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는, 저들 때문에 지구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찾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계급으로 독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질서고요.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구원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가 세상에게 물려줄 핵심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사랑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부디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거듭나고 행복하며 담대하며,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천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저희의 질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죽어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남고 다 무너지는 거듭남의 재창조의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무지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세상에 적용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우리의 생각들 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